안녕하세요. 김범성입니다. 오늘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날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 동안도 새한날을 통하여 함께 귀한 하느님의 말씀 적용해 보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또 새벽이 넘어갔는데요. 저 지금 퇴근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 아침에 자고 편집해서 올리고 자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한 주간 말씀 본문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좀 길어요. 목사님과 우리는 똑같아요 라는 제목,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에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일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동생 후배 목사 중에 이진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친구가 아주 오래전에 손석희 백분 토론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는 세금을 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토론한 내용이었습니다. 뻔한 결론 같아서 다른 것을 보려다가 그래도 진호 목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제 좀 아는 목사가 손석희 백분 토론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자세히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당동에 있는 모 신학대학교, 사당동에 있으면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교가 있잖아요. 이 교수님 한 분이 나와서 이상한 이야기에 제가 흥분을 해버렸어요. 그 교수는 말하기를 목사는 레이 지파 중에 하나고,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인 목사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12지파였잖아요. 그 중에 11지파는 레이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 지파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당동에 있는 그 모 신학대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고 레이 지파를 먹여 살렸듯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목사는 레이 지파고 사람들이 헌금을 통하여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듣다가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어처구니 없어서 정말 웃었습니다. 사당동의 그 대학은 장로교에서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여의도 한 무슨 모 교회가 그랬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분들은 기복적인 신앙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당동의 그 대학 교수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TV 100분 토론에서 나와서 얘기한,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지금 세상에 레이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말고 레이 지파의 원조가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 이스라엘이잖아. 지금 이스라엘에 레이 지파가 있을까 없을까? 자, 원조인 거기도 지금 현재 레이 지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없는 레이 지파가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 의미가 그렇다는 거지만 목사를 레이 지파로 말하는 것 자체가 상식을 떠난다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사상에 받쳐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레이 지파라고 우기는 것이 이게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는 레이 지파니까 세습을 해도 된다.
이 이론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다 하늘에 보면 하나님도 참 인간들이 좀 답답하시겠다, 그 마음이, 제 하늘의 그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가 세금을 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에 대해 찬반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목사를 레이지파로 말한 그 무식한 이 사당동의 모 교수가 미쳐버리는 거죠. 어쩜 그런 사람이 교수를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안 쫓아내는 거는 그 학교의 수치입니다. 무식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무슨 학문의 발전이 있겠어요. 여하튼 그 말에 화가 나서 제가 흥분을 했는데, 마침 진원 목사도 같은 이야기를 물어보며 지금 세상에 레이지파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그분들과 한참 싸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만인 제사장직이란 신학적 용어는 이 개신교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의 종교개혁이 카톨릭의 근본적인 오류를 바로잡자는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근본적인 오류가 뭐예요? 가끔 물어요. 저에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뭔지.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뭐 카톨릭이 원조고 뭐 부모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뒤에 아들 같은 카톨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뭐가 틀려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카톨릭의 근본적인 오류는 제사장직을 어떤 두 개로 구분한 것에 있다고 저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카톨릭은 일반 사제직인 평신도 그룹과 목회적 사제직인 영적 그룹으로 구분을 나누고 있어요. 자, 영적 그룹에 있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그 영적권이 있는 그룹은 신부 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밑에 그룹이 일반적인 평신도들이에요. 일반적인 평신도 사제직은 세례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근데 후자인 영적권인 사제 그룹은 성직 임명을 통하여 사제들에게 부여가 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그렇지 않나?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천주교에는 두 그룹은 이제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일반인들과 성직자의 그 차이는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과 동물 정도의 차이 정도로 이 종이 다른 것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이에 카톨릭은 만인 제사장직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반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 개신교는 이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이들이 평등하다. 즉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그것이 만인 제사장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근거라는 거죠. 그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즉 천주교는 사제직과 그 아래 일반 이 평신도가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목사와 일반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것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요. 특히 죄를 사해주는 사제직과 죄를 사함을 받는 일반직은 완전히 종과 종이 틀린 사람과 동물의 차이예요. 개신교는 죄는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제사장직이다. 다 평등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평등하다. 저희 목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목사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분명 개신교인데 어떤 교회는요, 자신들이 개신교이면서도 교리는 카톨릭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진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가면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교회는 주로 교회 건물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뻥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이지 이런 예배당은 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직장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학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우리가 모인 곳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죠. 주일에 모이는 예배당은 거룩한 성전이 거기도 맞아요.
근데 거기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면 주로 강대상에선 신발을 벗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주로 빨간 카페트가 거룩하게 깔려 있어요. 왜 거룩한 성전이라 하면 슬리퍼, 거룩한 성전에 슬리퍼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구약적으로 말하면 엎드려 올라가야 돼요. 하려면 지대로 율법처럼 하던가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기어서 뭐 낮은 자세 포복을 해서 이렇게 하던가. 왜 슬리퍼를 왜 신고 가? 슬리퍼는 그럼 신발은 거룩하지 않고 슬리퍼는 거룩하나? 하려면 지대로 율법처럼 하던가. 어줍지 않게 흉내만 내고. 거룩은 무슨 장난합니까? 그곳에 서 있는 목사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예배당을 거룩하겠다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강대상이 진짜 거룩한 곳이어서 신발도 벗고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설교를 하는 자기들, 목사들은 거룩한 중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성전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거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모이기만 하면 건축하자고 성전 짓자고 바벨탑 짓자고 막 그러고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있는 사람의 교회 그런 것처럼 사람의 교회라고 했어요. 다른 교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교회. 서초동에 사람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의 평생 소원은 그 성전 짓다 죽는 게 소원인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짓는 것이. 또 이런 교회는 주로 평신도와 장로직의 계급을 이제 나누어 어떻게 보면 자리도 그렇게 만들어두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장로 되기에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직분자 선거에 떨어지면 교회를 떠나버릴 정도로 상처를 받죠. 이런 교회는 목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고 목사의 권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히 목사에게 어떻게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뭐 그런다고 막 우리 목사님이 감히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해 막 이 신천지애들이 그러거든. 그 이만희 씨 얘기하다 뭐 감히 우리 그 지도자한테 김정일이야? 뭐 무슨 감히가 있어? 그 노인네 그리고 돈 내라고 집 짓자라고. 오렐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리키는 분들을 보면 둘 중 하나 같아요. 원래 무식하여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카톨릭인지 개신교인지 몰라서 그렇다. 아니 신학도 몰라. 이런 사람이던가 아니면 알면서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런 사람.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적어도 신학을 배우고 개신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전을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를 레이지파처럼 뻥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당을 거룩한 성전이다 라거나 목사를 레이지파라고 말하는 교회는 둘 중 하나예요. 무식하거나 사기예요. 그런 교회는 여러분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좋은 교회 많거든요. 다른 교회로 바꾸는 제가 현명할 겁니다. 그런 곳에 있으면 영이 흐려진다니까요.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목사 여러분들은 전혀 틀린 사람이 아닙니다.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목사니까 영적 어른이니까 봐준다?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래서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만약에 죄를 졌어요. 김범선 목사님 실수할 수 있겠지. 목사도 사람이지. 목사도 사람이지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목사니까 용서해주고 한 번 용서해 기회를 주자. 아니요, 혼내야지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근데 혼내야 돼요. 똑같아요. 잘못은 목사님과 평신도와 상관없이 정말 거기에는 차별 없이 혼내거나 용서하거나 살아가거나 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니까 용서해줘야 이거 아니에요. 평신도니까 아니에요. 차별 없어야 돼요. 똑같이 혼내거나 똑같이 용서해야 됩니다. 목사니까가 아니고 일반인 모두에게 윤리적인 것과 죄의 기준이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잘못했으면 세상적으로 그냥 잘못은 혼내고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기독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사장을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할 때 그 목사가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니는 교회당은, 예배당은 거룩한 성전이 거기만 될 수가 없어요. 거기도 거룩한 성전이고,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증명했어요. 뭘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회사가, 우리가 있는 차 안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정말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새하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인제상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흥분했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잠 못 자서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사기치지 말고 살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줄 권한 1도 없습니다. 목사한테 그렇게 기도받으러 막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솔직히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주 열심히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목사는 레이지파가 아닌 것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렇지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레이지파처럼 대우를 받고 싶은 유혹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 제사장이 되는 그 대우를 받고 싶은 유혹도 있는데 하나님 아닌 것 알기 때문에 솔직하게 나가는 그 마음 우리 목사님들한테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나가면 실수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하나 백성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